1449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들과 공부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일곱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할 이야기는 언약입니다. 보통 언약 신약,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 뭐냐? 언약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다루는 것도 언약의 사상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언약 신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가르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생각하실 때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큰 공간으로 분리된 하나님은 우리와 이혼화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수단도 이제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인간과 관계를 맺으려고 자신을 은혜스럽게 낮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기본적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담이 어기고 인류를 파멸로 이끈 창조의 언약, 즉 행위 언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대속이라는 수단으로 아담의 저주로부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언약,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율법에 순종케 하심으로 또한 죽으심으로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을 다 성취했다. 그 결과 그분의 수행한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제한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은 율법, 약속, 그것의 성취가 드러난 복음 하에서 집행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셨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고 이제 신약 성경만 하겠다. 대체적으로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행위 언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재림을 하실, 즉 초림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의식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사회법으로나 메시지를나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끔 우리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지,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 팽개친다? 그렇다면 역사 배울 필요가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가서 중보자,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되었다시피 첫째, 부모는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바랄 수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성취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타락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인간이 요구되어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일은 중보자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셨다. 이거 중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그 조건들을 그분이 다 담당을 하셨다. 이게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약된 부분을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즉 영원한 아들을 선택하여 백성의 머리와 구세주가 되도록 임명하셨다. 삼위의 이격이신 예수님은 성부와 한 본질이다. 동등하신 분이다. 인간성을 취했지만 신성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신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완전 하나님이시고 완전 인간이시다.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했고 몸과 영으로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죽었고 장사되었고 뭐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중보자라고 하는 주제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 자유의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게 하셨다. 완전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의지,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모르셨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심오한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으니까 의문은 같더라도 일단 묻어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자발적으로 인간이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것을 9장에서 다룹니다. 타락전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와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하여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죄로 불행하게 또 죽어버렸고 본성에 반대하여 어떤 영적 선을 선택할 수 없다. 타락한 인간은 개종에 영향을 결코 줄 수 없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또 제자 한 명이라도 성도 한 사람을 개종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개종시키고 본성을 갱생시켜 영적으로 선한 것을 행할 의지로 바꾼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의지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받을 만한 선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기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중생시키셔서 영적인 선을 바라도록 의지를 바꾸신 것입니다. 의지가 바꿔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기심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생시키는데 왜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기심이 그대로 있을까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또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의지를 변화시키신 거죠. 그러면 다른 본성은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지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수업 시간에 보면 어떤 학생들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잠만 잡니다. 또 수업이 끝나면 눈 번뜩 뜹니다. 또 그래서 제가 너 좀 밤에 잠을 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충분히 잠을 잡니다. 그런데 수업만 시작하면 잠이 옵니다. 너 혹시 내 강의만 그렇냐? 하니까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닌데요. 저 학생은요. 수업마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도 힘들대요. 자,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지가 약한 학생이죠. 네.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으로 인하여 의지가 변했지만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이 있기에 그 의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마다 다르죠. 네. 아무튼 우리는 그 의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10장 이것을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중생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성경에서 말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한 시간에 이르러 하나님은 영원전에 선택한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은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만 죄에서 사망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선택된 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끈다.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이나 수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1장에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성경을 그리고 그것을 수단으로 하신 성령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저희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중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상적이고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11장의 내용이 칭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와서 인터넷 선상도 그렇고 또 어떤 또 신학학자들이 선책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뭐 논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이 칭의라고 하는 주제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칭의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처음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칭의에 관한 것을 주장하자 스콜라주의자들이었던 로만 가톨릭 학자들은, 즉 신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칭의가 뭐야? 여러분, 칭의가 뭐지?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논의하게 됩니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거스틴마저도 칭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위대한 것입니다. 칭의라는 주제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지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만을 위해 의인인 것처럼 그들을 수용하시는 무상적 행위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철회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형성되어진다.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들의 용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노력해서 죄들이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화해, 즉 회개 이런 등등으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이 얻은 사법적 만족에 근거한다. 믿음이란 수단이지 칭의를 얻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인식하는 수단이지 얻는 수단은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은 칭의를 받은 자들의 빚을 완전하게 빚을 완전하게 갚았기에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안에서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신자들의 칭의는 신구약 성경 안에 동일하게 나타났고 영원부터 작정된 것이다. 하지만 선택된 자는 실제로 성령께서 때가 되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적용시킬 때만 어렵다고 선언된다. 그다음 12장 양자됨.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선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도 지쳐서 제가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목회자들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만은 그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 장난기가 생긴 거.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또는 주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미국 목사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제가 좀 이렇게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주여 하는데요. 그들은 Father 그리고 Lord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 주여 하는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자하심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섭리와도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됨은 기도와
관련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3장 성화. 성화는 기독교인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선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구원시키고 중생을 주시고 난 다음에 왜 그대로 두고 수십 년 동안 있게 하십니까?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증명토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장에 있는 성화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는 말씀과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죄의 능력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참된 거룩을 실천하도록 한다. 이 사역은 포괄적이지만 이생에서 완전하게 될 수 없다.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성령에 반대하여 싸우고자 하는 죄성 때문에 예성법은 이따금 근거를 얻지만 그리스도의 영의 권능은 신자에게 승리하도록 하고 은혜로 계속 자라가도록 부추긴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칭의 논쟁이 지금 한국교회에 조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성화가 없이 칭의를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너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칭의 안에는 성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화가 있으면 칭의가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말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요.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믿음인데 주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장이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도 있죠. 가식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선택자의 심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종하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이 믿음은 신자들 가운데 다르게 적용되고 개인별로 다르지만 항상 자라게 한다. 믿음, 신뢰라는 의미를 봐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이야기와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다른 겁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을 말하지 전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음의 겉으로 나타난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측면 성화죠. 내면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 칭의죠. 그렇게 되면 아마 칭의와 성화의 관계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행함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행동을 나타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칭의를 받은 자는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는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당신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회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압니다. 칭의의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죄들의 용서고 하나는 회개, 즉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행하여지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죄들을 정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 회개입니다.
자, 16장 선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화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죠.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선행이 있어야 참된 회개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선행 부분을 신앙의 선배들이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선행,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십니다. 선행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은 성령에 의해 완전히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선행이 수용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정말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행함을 선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 17장 견인. 신자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 사람, 즉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생된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을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참된 신자들은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은혜로부터 넘어질 수 없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낼 것입니다. 이러한 견딤은 하나님의 불변적인 선택과 사랑,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 성령의 임재, 권능,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의존한다. 하지만 인내의 이런 수단을 무시하면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동안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그 성경의 내용을 순서적으로 말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진리들을 신앙 고백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 확신. 앞서는 제가 참고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심정에 하나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중생되지 못한 자가 구원에 대한 어리석은 소망으로 속을 수 있지만 참된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하게 확신하면서 이성에서 살아간다. 그 이유는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 성령의 증거와 봉인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 구원받는다. 죽음에 있어도 우리가 아주 즐겁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지. 내가 반드시 일어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이런 확신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에 있는 1장에서 말하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 어려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항상 의심 없이 갈등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연기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7번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들을 감동, 감화, 강권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19장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언약 사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율법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예고하셨는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여러 제사법을 기억시키면서 재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어서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여 그 시대에 적용시켰습니다. 예,
목사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도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시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예시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예고 예시하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점에 있어서 율법은 초등 교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안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찰력 있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것이냐. 그는 율법 해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주 중요하죠.